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출발점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저 밖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복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의 우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또 교회는 복음이 있다. 우리의 일생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냥 보통 기쁜 게 아니고 엄청나게 기쁜, 어마어마하게 기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쁨. 자다가도 놀라서 나가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쁨이 있어야지. 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에 기쁨이 없는 성도는 그러니까 가짜 성도예요. 가짜. 가슴에 기쁨이 없는 집사님은 역시 가짜 집사. 가슴에 기쁨이 없는 권사님은 가짜 권사.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나보고 가짜라니, 이렇게 저에게 항의를 할 수는 있어도 가짜요, 가짜. 가슴에 기쁨이 없는 장로님은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은 역시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가 제일 잘 알지. 나는 틀림없이 가짜다. 누가 뭐 훌륭하신 권사님, 그 맞는 말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틀림없이 가짜구나. 가짜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가짜다. 지금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옆에 분 눈치 보이니까 지금 안 들었지, 속으로는 나는 틀림없이 가짜다. 가짜 여러분들 오늘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 설교하려고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왜 우거지들이 그렇게 많은지,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받치고 저기서 받쳐가지고 다 찌그러져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찌그러진 깡통 여러분 다 얼굴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출발이 우리가 복음에서 시작하는데, 이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기쁜 거예요. 상상이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쁜 게 이게 복음이에요. 왜 기쁨이 없을까?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걱정이 많아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참 성도들 가정을 참 신방을 많이 해봤어요. 뭐 부목사가 하는 주된 일이 신방하는 일이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뭐 그냥 14집 15집까지 신방도 하고,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해보니까 성도님들 가정에 진짜 많이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집집마다 가보니까 진짜 많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뭐가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성도들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게 근심이더라고. 집집마다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그냥 근심이 그냥 몇 보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걱정. 어떤 분은 30년 뒤에 일을 걱정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걱정이 그냥 몇 톤이나 돼, 몇 톤. 이 몇 톤이나 되는 이 걱정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니까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찌그러져. 여기도 많이 계실 거요. 예배당에 오긴 왔지만은 겨우 오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빽가파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저는 늘 그 하물며라는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요. 예수님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밤 12시 땡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누가 염려한다? 내일. 내가 내일 염려한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내가 내일 염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염려해 준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염려해 준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해서 염려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대신 염려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되시는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은 죽을 때 일을 걱정하시더라고. 근데 아주 실감나게 그냥 걱정을 하세요. 죽을 때 일을. 여러분, 죽을 때 일은 언제 걱정해요? 죽을 때 하는 거지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일은 죽을 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가 되면은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는 날까지 나를 대신해서 염려해 주신다. 그러니까 죽을 일은 죽을 때 가서 걱정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주로 이제 흙수저로 태어난 분들이 아주 분해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주로 금수저로 태어난 인간들이 또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태어날 때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지. 대다수가 흙수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흙수저는 희망이 없다. 저항과 분노가 그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어떤 단면이 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원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가 불의를 만들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언제 정의로운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정의로웠던 시절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 그래요.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태어나면은 희망이 없다. 캄캄하다. 그런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거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수저 중에 다이아몬드. 이거는 지극히 높은 수저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유비도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저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왕자가 되고 진짜 공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왕자고 내가 공주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왕자님이고 공주님. 나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신분을 깨닫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내가 거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거지 같은 세계관이 만들어질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라고 생각하면 그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 제대로 알면은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진짜 운명이 달라지지. 이 교회는 무슨 고상한 도덕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뭐가 달라진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명하고 전혀 다른 운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나는 옛날부터 운명이 똑같은데 별로 안 달라졌는데요. 그럼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복음을 모르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안 달라지고 변화가 없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만 하면은 운명이 달라져. 그날부터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명이 다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권리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특별한 권리.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은 하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해요. 얼굴이 달라져. 이 가슴도 넓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가슴도 넓어져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계속 부딪히고 신경질 내고, 그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분은 나는 안 돼.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걱정해야 돼. 죽어도 걱정해야 돼. 이런 분이 계신다고요. 이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기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냥.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살면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지옥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게 지옥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계속 지옥만 나타나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지옥이라 경험하면서 어제도 지옥을 경험하고 오늘 또 지옥을 경험하고 내일 또 지옥을 경험하고 어머 그렇게 평생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저도 이렇게 무슨 걱정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거는 내 대신 내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염려해 주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진짜 편하더라고. 진짜 하늘에 기쁨이 내려와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잘한대. 그래가지고 계속 마귀만 경험을 하는데 그냥 주님께 맡겨두고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기적 같아요 정말.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20세기 그 세계의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연구를 했어요. 인간의 본질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똑같은 답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뭔고 하니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더라고요. 불안.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학식이 있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이 불안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실존의 본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진짜 평화와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높은 자리 올라가면은 행복할 것이다.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 높은 자리에 계신 소위 권력의 정점에 계신 분들 연구를 해보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경호원들이 2겹, 3겹, 4겹 이렇게 막 지키고 있는데도 두려워서 잘 수가 없어. 초조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 어떻게 자느냐? 어마어마하게 독한 술을 그냥 있는 대로 마셔가지고 이렇게 뺑 돌도록 마셔가지고 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을 그냥 있는 대로 터는 약을 넣어가지고 그냥 맨정신으로 못 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바람이 더 셉니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높은 데 계시는 분들 한번 만나봐요. 제대로 잠자는 분들 몇 명 있는가?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진짜 잠 제대로 자는 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 어디입니까? 청와대지 뭐, 청와대. 근데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편했던 분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옆이 감옥이라고. 청와대에 계셨다가 5년 있으면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시는. 참,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그냥 청와대에 계시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감옥이라. 참 이상한 나라가 이게.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이게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진짜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살리는 역사들이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병자들 살려주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 눈을 여시잖아요. 구원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 그 주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혈루병 여인 계속 그냥 하혈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자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선포된 메시지가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아무도 이 땅에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게 복음이거든.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복음이지. 그런데 이 세상 지금 이 순간부터 엄청난 기쁨의 세계가 시작되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부터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미래가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굉장한 변화가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속죄의 복음을 많이 얘기하죠. 속죄의 복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엄청나게 기쁜 이야기지요. 이것만 해도 정말 기쁘기 한량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 TV를 보다가 옛날에 저 그 히말라야 산맥 그 깊은 곳에서 영성 훈련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은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손을 하나 올려가지고 가시더라고. 이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해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행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게 24시간 이걸 안 내려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시간만 이렇게 해도 힘들지요. 근데 24시간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몇 년 하셨는가 하니 18년을 하셨더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18년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한 시간 하는 것도 힘드는데, 옛날에 공부 못해서 벌써 분 다 알잖아.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이거를 18년, 18년. 그러니까 막 대단한 분이에요.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고. 근데 이분이 18년간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이게 굳어버렸어요. 이게 굳어가 이제는 안 내려와요. 이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게 병신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계 종교를 연구를 해보면은 이렇게 고행을 해야지 구원에 이를 것만 같은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약간 똑똑하신 분, 진짜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막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있긴 뭐가 있어요. 연구를 해봐요. 얼마나 기독교와 다른지. 고행을 하는 게 고행. 불교 스님들도 고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좀 높은 이제 주지 스님께서 또 대사께서 이게 저기 대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등을 막 그냥 팍 들치셔. 그냥 등을 막 다 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장신대에서 신학생들 교육시킬 때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참 한번 이렇게 맞으면서 제가 어떤 그 불교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젊은 승이 하나 나오는데, 참 그냥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과 소욕을 이걸 이겨내질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손가락을 태워요. 엄청난 고행을 하는 거지. 여러분, 촛불 켜놓고 이렇게 손가락 태우면은 여러분의 죄악과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봐요. 손가락 한 개 태워 먹고 2개 태워 먹고 10개 다 태워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차라리 손가락 있는 게 낫지. 나중에 다 태워 먹고 나면 더 심각해져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을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이 이게 복음이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려주는,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비의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살려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하면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사실 우리가 악하잖아요. 우리가 악한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온다고 지금 이쁘게 차려입었는데 껍질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벗기면은 악하시거든. 우리가 다 악하다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거기도 하물며가 있어요. 여러분 참 그 결정적인 자리에 가면은 그 하물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뭘 준다고? 좋은 것.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봐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어떤 분 저한테 와서 묻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 기도하면 정말 다 들어주십니까? 저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래가 저한테 와서 따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 거 하니, 이분이 진짜 기도 생활을 해봤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기도 생활 진짜 해보면은 그런 말 안 나와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이게 정말 감격이요, 감격. 하루하루 삶이 감격이라고요. 그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세요. 하루하루가 감격이요. 살아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나. 그러니 기쁨이지.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아주 단순한 건데,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람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훨씬 더 위대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방식으로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에서 성도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콩가루 씨밥 만들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부에 아주 예쁜 처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청년부에 있는 다른 남자 청년 15명이 그 예쁜 처녀가 다 그냥 좋아가지고 전부 다 그 처녀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여
저 처녀하고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니다. 믿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처녀는 그냥 15번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이제 이 처녀는 그 15명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총각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데 총각이 다른데 어디 봉사활동 갔는데 그 처녀보다가는 조금 덜 이쁘긴 하지만은 실제로 인격은 다 훌륭한 처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착하고. 그리고 봉사활동 가가지고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진짜 이쁘다 해가지고 이게 좋은 그 배필인 줄 아세요? 그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만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더 위대해요. 생각할수록 더 위대한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 위대해요. 듣지 않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있어가지고 원한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가서 그냥 계속 조르잖아요. 그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럽니까? 성가셔서 못 살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구하는 자들의 그 소원을 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다이아몬드 수저 중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내가 흙수저라고 가서 자살하겠다 이게 뭐요 도대체? 말만 하면은 그냥 그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만 잔뜩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은 참 감격이요. 그냥 그런데도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지독하게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제가 이 신학생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신학생들 가운데도 기도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제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 은퇴하는 교회 가서 이제 은퇴식 할 때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축사도 하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그 현장 하나는 엎드려서 기도 열심히 하던
그 제 동기 목사들이 되게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어요. 그 예외가 없더라고.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분들이 다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 머리는 좋은데 뭔가 하여간 기도하는데 별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목회를 잘 못하시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불쌍하게 이렇게 말은 무지하게 잘해요.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해. 막 온갖 거는 다 그냥 다 알고 그냥 어떤 목사 그거 틀려먹었고 어떤 목사 그거 틀려먹었고 어떤 목사 그거 틀려먹었고 하여간 막 1시간 동안 계속 그 목사 틀린 거 그거 다 잡아내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한데 지는 목회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 이것도 복음이지. 어마어마한 복음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황제가 됐는데 모든 권력을 다 얻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거지요. 무섭거든 죽음이.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이 황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서라도 땅끝까지 가서라도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냥 황금의 그 황실에 있는 엄청난 그 재물을 가지고 불로초 찾으러 가는 거예요. 불로초가 어디에 있나? 불로초가 어디에 있나요? 그 신하들이 그냥 땅끝까지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지만은 불로초를 찾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불로초 어디 있어요? 그 몰라요? 세상에 불로초가 어딘지도 모르네. 이초롱 목사님 불로초 어딘지 안 가르쳐줬어요. 아직도. 불로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정인교회 안에 있어요. 여기에 불로초가 있어요. 불로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고 불로초가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정인교회 여기 불로초가 있다고.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 불로초, 인류의 꿈이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꿈인 그 불로초. 그러나 세상에는 없어요. 그분들이 불로초를 그렇게 찾고 싶어 하지만은 그 불로초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불로초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옛날에는 죽고 난 뒤에 다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불사조야. 안 죽는 사람들이. 이미 내 속에 영생이 시작됐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이 이미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한번 설교하면 정말 3,000명씩 회개하는 정말 베드로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다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종, 위대한 역사를 남기셨던 이 D.L.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화가 나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늙었습니까? 지금 자기가 늙었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D.L. 무디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하면은 그날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다 좋은 이야기예요. 무디 목사님이 뭐 어떻게 훌륭하게 일을 하시고 뭘 하시고 전부 다 좋은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까 The Old Moody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Old 늙었다. 그 늙은 무디. 그 올드가 지금 심장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늙었습니까? 이 젊은 분들은 유념해야 돼요. 그 올드란 단어를 쓰면 안 돼. 그건 정말 종말론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도 모르고 자꾸 쓰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그 늙었다. 올드. 디 올드 무디. 그 늙은 무디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늙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늙기는 늙었거든요. 근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가 62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연세가 62이었어요. 요즘 62은 정말 젊었지. 요즘 62 된 부부가 늙었다 그러면은 그 입을 그냥 테이프로 발라놔야 돼. 근데 무디 목사님 시절에 62은 요즘 식으로 하면은 한 92쯤 됐다고 봐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62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에요. 이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차례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가 62입니다. 제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1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더 살아야 됩니다. 10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더 살아야 됩니다. 10,0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더 살아야 됩니다. 10,000,000년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10,000,000년을 살고, 그것이 모자라서 또 10,000,000년을 살고, 그렇게 저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작 62해를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 저는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진짜 감동이 왔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진짜 복음의 종이구나. 이 무디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께서 이 무디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에도 이 무디는 주님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평생 젊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저를 늙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늙었다 그러면 그 입을 테이프로 그냥 발랐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복음이 뭐냐?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인교회 안에 이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정인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만 기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슬픔이 많은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죽음의 세력 때문에 사람들이 숨도 못 쉬는 세상. 이 세상을 기쁨의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이 기쁨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성령께서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기쁜 일을 시작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 이 소경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보는 거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여신 거요.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이 노예성이 있어요. 노예성,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가둬두는 성인데,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노예성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 흑인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 노예성 안에 갇혀있는 동안 또 흑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 노예성 그 문을 열면 대서양인데, 대서양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는 이제 이 흑인 노예들을 그 배에 태우는 거예요. 이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또 흑인들이 많이 죽어요. 이 비극의 노예 무역, 이 식민지, 이게 포로된 자들이거든. 이들이 다 눌린 자라. (1918년에)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하면은 식민지 없애라는 거예요. 이 윌슨 대통령께서 세계를 보니까 세계의 3분의 2가 식민지라. 식민지에서 노예 무역이 일어나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신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이게 견딜 수 있는 불의가 아니에요. 불의도 그래도 참을 만한 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리고 짐도 어느 정도 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이 연설문을 읽으면서 그 노예성이 눈에 떠올라요. 그렇지.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이 국회 연설문을 보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슴에 성령을 품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1907년에 이준 열사께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셨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분사하시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고종 황제께서 나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실패하면은 이제 대한제국은 끝나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운명을 건 사건이었는데 이준 열사께서 그 먼 나라까지 갔지만은 거기에서 연설 한 번 못 하시고 분사하시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왜 연설을 못 하셨을까요? 일제가 방해했기 때문에 연설을 못했지요. 그런데요, 일제가 방해했다고 정말 연설을 못했을까요?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영제국. 그 당시 영국은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영제국이 식민지의 두목 아닙니까? 얼마나 식민지가 많았든지 해가 질 수 없는 나라. 이 식민지에서 해가 지면 이 식민지에서 해가 뜨고 이 식민지에서 해가 지면 또 이 식민지에서 해가 지고 식민지 두목이 대영제국이에요. 영국이에요. 불란서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식민지 두목이라 이 서구 열강들이 전부 식민지 두목들이에요. 더군다나 일본은 영국과 동맹국이었어요. 1902년 영일동맹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순 열사가 무슨 연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불의한 일이니까 그것 좀 말려달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식민지 두목께서 그 연설 듣고 싶었겠어요. (2010년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이 된 해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신자라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가톨릭 교회가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신자라고 막 자랑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제 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를 해야지.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전체가 회개를 해야지.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신자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지요. 이등방문을 저격하고 체포되셔서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게 됐어요. 그 악질 일본도 그래도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주는 거예요. 안중근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고 죽고 싶었어요. 이 종부성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톨릭 교회에서 죽기 전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온몸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식인데, 이게 뭐냐 하면 평생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죄를 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종부성사를 받아야 돼요. 안중근 의사도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부성사를 받고 죽어야 되니까 내게 신부님을 보내달라.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은 신부님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이 한국 가톨릭 본부로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 가톨릭 본부에서 신부님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신부님을 보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안중근은 살인자다,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라면은, 진짜 가톨릭 신자라면은 결단코 살인할 수 없다, 그런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세례교인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어요. 안중근은 더 이상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국을 선교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외방 선교회, 그 프랑스가 벌써 제국주의 식민지 운동의 투목이고, 이게 뭐 다 연결돼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종부 성사도 못 받고 돌아가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빌레임이라는 신부가 개인 자격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안중근 의사에게 종부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임 신부는 교회의 명을 어기고 종부 성사를 했다는 죄명으로 성무 정지 처분을 당하셨어요. 성무 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목사님에게 목회 정지 처분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결국 이 빌레임 신부는 한국 땅에서 선교를 못 하시고 프랑스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안중근 의사와 이 빌레임 신부 사이에 일화가 많이 있어요. 그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빌레임 신부는 안중근 의사를 만나면은 독립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지 마라. 신부님 해야 됩니다. 하지 마.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니 했잖아. 절대로 하지 마. 아닙니다. 신부님 절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신부 말을 안 듣네. 하지 말라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그 신부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그만 화가 난 이 빌레임 신부가 안중근 의사를 그만 두들겨 패버렸어요. 신부님이 신자를 팬 거지. 안중근 의사도 얻어맞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옆에 보니까 목침이가 있는 거예요. 목침을 들고 이 빌레임 신부에게 던져버렸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빌레임 신부가 한국에서 더 이상 선교를 못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안중근 의사가 당신에게 던졌다는 그 목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빌레임 신부는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뒤에서 도운 신부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성령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식민지를 없애라. 제가 그 노예성을 보고 난 뒤에 이제
가나교회 총회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총회장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한 게 없습니까? 물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불편한 게 없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지. 그래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진짜 불편한 게 딱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모기. 그 모기가 불편하더라고. 그 모기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 모기가 물리면은 말라리아가 이렇게 옮겨오잖아요. 한국에서 그냥 그 떠나기 전에 그 말라리아 예방 주사 다 맞고 갔는데 그 가서 물어보니까 그 다 별 쓸모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쓸모가 없냐 그랬더니 그 지역마다 모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 별 쓸모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걸리는 수밖에 없대요. 야, 이거 진짜 이게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이 모기약을 여기도 뿌려놓고 여기도 뿌려놓고 다 뿌려놨는데도 야, 그는 모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가지고 또 물고 가는데 그 모기. 그래서 제가 그 모기가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나교회 총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모기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요. 모기가 자기들의 친구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서국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전부 다 정복을 했대요. 정말 처참하게 다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모기랍니다. 그 모기를 정복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총독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냥 우리 대신 모기가 원수를 갚아줬구나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는 우리의 친구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가슴에 전달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성령과 더불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할 때에 인권을 상실하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하고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들에게 인권을 돌려주시고 정의를 돌려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잖아요.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더불어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기쁨이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세계입니다. 내가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의 해라는 것은 기쁨의 해, 희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이 오면은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토지가 없어가 땅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노를 타고 내 아들도 남의 집에 종이 되고 내 딸도 남의 집에 종이 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이 희년이 오면은 그 토지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 기쁨의 세계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게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쁨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치를 구현해야 되고, 이 세상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가 달라요. 하나님의 경제를 구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세계,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세계, 이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심화돼 가지고 서로 총 쏘고 죽이는, 이건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의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 윌슨 대통령께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했다면, 그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죠. 링컨 대통령, 흑로 해방, 이 흑로 해방의 그 위대한 역사, 이게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역사거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나에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 주지의 자손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식탁을 함께하는 꿈입니다. 저 엘라베마의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이 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이 킹 목사님이 놀라운 이 사역을 통해서 미국 땅에서 마침내 흑백 차별에 이 엄청난 역사가 무너지잖아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인종차별을 할 수 없는 새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킹 목사님의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눈물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계를 만들 때에 여러분들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세계를 못 만들어 나가요. 저는 우리의 삶이 꼭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 같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가보면은 골리앗이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거기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장군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거든. 나갔다가는 그 골리앗에게 그냥 죽지. 우리가 나가보면은 뭐가 있느냐?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무서운 골리앗이 있는 것이에요. 윌슨 대통령께서 식민지를 없애라고 얘기했을 때도 세계는 골리앗과 같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력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이 정의교회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